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또 다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냥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면 저도 마음 되게 편하겠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끊는 시간이 되게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를.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수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것들도 또 충분히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또 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던데 분명히 들을 때는 확실히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면 그것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드린다면 아마 언제든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성경 퀴즈 대회 전에는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서만 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또 그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책으로 나오면 아마 제3 남송계도 좀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왕국의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었고 공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아모스입니다. 자, 또 이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을 선포했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훔입니다. 예. 항상 요나 이렇게 외우시면 요나는 항상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과 관련 있는 선지자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 오바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 특별히 일반 역사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또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일반 역사. 이러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자,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엘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는 반대로 남왕국 유다에 국한돼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바냐입니다. 자, 이거 다 나중에 성퀴즈 문제 낼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좀 잘 입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부터 여호야김 시대 때까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두 가지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 왜 이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선지자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소 이사야라고도 알려져 있고 특별히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남왕국도 이 북왕국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메시아의 어떤 구원의 승리를 선포했던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의 멸망을 어떤 하나의 예로 표현했다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아의 승리를 외쳤던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예레미야의 출신이 어떤 출신?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제사장 가문들이 살고 있었던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아나돗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아나돗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들은 바가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설교는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철야기도도 있고 하니까 봐서 필요하면 제가 그때 다 예레미야서 연결해서 한번 설교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아나돗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아나돗 출신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노합니다. 예레미야 읽으셨죠? 예. 천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아나돗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명이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았을 때 감격하지 않고 왜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 아나돗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조만간에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동 시기가 어느 왕부터 어느 왕 때까지 1장 2절 3절 나와 있는데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드기야 왕 11년 때까지 그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하게 되면 자 요시야 시대 13년 때는 주전 627년이었고 남왕국이 멸망한 시기는 586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년에서 41년 동안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만 예레미야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후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후기까지도 계산하게 되면 여호야김이 이제 끌려간 다음에 그가 이제 제 37년에 노임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 제 37년을 계산하게 되면 주전 561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61년부터 627년을 다 더하면 무려 65년, 66년 정도를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죽음도 목격했고요.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다 총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보게 되면 탄식과 눈물과 어떤 애통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별칭?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소명 후에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결혼하지 말라. 독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자들 중에 이렇게 독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또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선자들마다 고유의 또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망국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생이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을 아셔서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과정을 내다보시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에 패권을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국가 세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가장 패권을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불태워버립니다. 이때가 주전 몇 년? 612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지금 반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간격 또 시간 연대를 또 아셔야지만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의 어떤 그런 관계성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연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남한국을 점령한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한국에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왕이 됐었냐면 요야김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야김은 애굽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요야김을 세웠는데 이제 애굽이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패하면서 바벨론으로 이 모든 어떤 그런 능력 그 통치가 이제 남한국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을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제 요야김에게 말을 하죠. 야, 너 말 잘 들어라.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계속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야김 왕이 바로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요런 봐라 내 말 잘 듣기로 해놓고도 그래갖고 내려와서 요야김을 죽였던 그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요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배웠다시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야김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자를 죽였습니까? 우리야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썼던 하나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요야긴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배웠고 이제 오늘 또 들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야긴 왕은 당연히 바벨론 왕이 또 세웁니다. 그래서 요야김을 죽인 다음에 요야김 왕의 아들인 요야긴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야긴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통치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얼마 후에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가서 한 대 때리면은 말 잘 듣겠다 해놓고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싹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또 열받아서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모두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남아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로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야긴으로 볼 때는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도 좀 1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죠. 왜?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배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이 나라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싹수가 영 아니에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이 성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문제 이런 모든 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제는 이 남왕국 유다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부셔버리자.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호와의 계, 바로 법궤가 소실됩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암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왜 배반했을까요? 아니 지금 보세요. 계속 선왕도 그랬고 계속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애굽 믿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거였어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왕들마다 계속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애굽을 의지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애굽이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걸로 항상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또 여호야김도 계속 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당장은 눈앞에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했다가도 바벨론의 힘이 조금 떠나면 바로 애굽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브라였습니다. 시드기야 때 애굽에 사절을 보냈을 때 그 애굽을 다스렸던 왕 호브라, 바로 바로 느고,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느고의 손자였습니다. 이 호브라가 이제 그 시대 시드기야 시대 때 애굽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사절을 보냈으니까 알아서 도와줄게. 그리고 애굽 왕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남왕 유다를 해방시켜주러 그 남아있는 바빌론 군사들을 좀 내몰려고 오게 됩니다. 출정을 했어요. 그 출정한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갈대아인이 그 바벨론 왕이 애굽이 우리를 공격하게 나온다고,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떠난 게 아니었었어요. 애굽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포위를 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붙게 됩니다. 자, 애굽이 갔는데 딱 보니까 너무 강력할 것 같아. 싸우면 안 되겠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와서 딱 보니까 딱 눈치가 있잖아요. 싸웠다가는 우리도 괜히 다른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볼 필요가 없잖아. 마음을 싹 바꾸고 돌아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빌론 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들이 왜 왔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절을 보내서 온 걸 파악한 거예요. 요놈 봐라. 그래서 마무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에게는 발등 찍힐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발등 찍힐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것도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37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전달합니다. 유다 왕에게 아뢰라. 결국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와서도 전쟁하지 않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시드기야의 운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건 이후에 잘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열받고 화난 거예요. 봐주려고 그랬고 계속해서 동맹만 맺었어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구나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도 다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영화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도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일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34장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을 눈을 볼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 에스겔서 1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는 다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들이 있고 약간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예언이 일치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예언인 줄 아십니까? 잘 보십시다. 내가 시디야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뭔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 눈이 뽑혔어요. 근데 끌려가니까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에스겔은 여러분들 제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주전 605년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명받은 시기가 있어요. 그 소명이 바로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593년 바벨론 땅에 있는 강이 있었어요. 그발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12장의 예언은 그 다음 해인 주전 592년에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할 때가 주전 592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해는 몇 년?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남왕국이 멸망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을 때였어요. 주전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593년에는 소명받았을 때는 이미 남왕국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건재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습니다. 결국 그가 눈이 뽑힐 것과 바벨론에 끌려올 것에 대해서 이미 적어도 몇 년 전에 6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서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비교 분석해보고 연대를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에스겔서 때 왜 이 593년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예언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에스겔이 예언서를 먼저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건들이 몇 년 후에 다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분명히 장소도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게 아니라 바빌론 땅에서 예언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수년 전에 이미 다음에 될 일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왕에게 이 중동의 패권을 허락했으니 너희는 바벨론 왕과 동맹을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애굽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을 계속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애굽 왕,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의지했던 호브라 왕, 애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브라 왕의 운명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도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44장 30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서가 놀랍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너 그렇게 호브라 왕 의지하지? 그도 그 왕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손에 호브라 왕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호브라 왕 어디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하 장수 아미시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애굽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 장수였어요. 그 아메시스가 이 호바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장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항 집사님 비록 불법 유턴을 했지만 은혜 가운데 잘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 일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렇게 눈이 폭설이 117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상상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면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연재해 앞에도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여러분. 눈 한번 왕창 내리면 전산이 다 마비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매에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중요한 것은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서에서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항상 경계 삼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에스겔서 2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야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지 어떤 일이 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총 모두 몇 권? 66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26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무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9회가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몇 번 더 올까요? 159회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 269회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한 책에서만 무려 159회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마지막 장을 따로 놓으시고요. 2장부터 45장까지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후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후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소명받았을 때 어떤 선지자로 소명받았는지 여기 예언을 보면 알겠지만 비록 유다
나라의 선자였지만 바로 이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만을 위한 선자가 아니라 열국을 위해서도 예언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1장 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 나라의 선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자로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세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름처럼 쓰임 받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명장에 보게 되면 1장 전체 내용에 보게 되면 소명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와 관련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예언을 보게 되면 계속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중보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고발과 심판 예언. 그러니까 계속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여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과 살해 계획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 되게 중요한 지명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항변이 나오고요. 정말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요나서에서는 보지 못해도 또 다른 예언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직접적인 또 경고와 심판이 나오고요. 또 앞으로 유다에 닥칠 가뭄, 그리고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3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에 있는 나를 버렸다. 우상을 섬기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물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저장해야 됩니다. 근데 저장할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요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런 길을 갖고 스스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는 그 자체가 죄요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 왔다 갔다 해보래요. 이 중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이리 경고 아무래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언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또 자랑하지 말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를 자랑하라고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원하는데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하고 좀 깊이 있게 알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장부터 보시게 되면 유다를 향한 예언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을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똑같다. 물이 없는 곳에 사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짜 사람을 잘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진짜로 믿었더니 와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늘 선배들이 얘기했거든요. 가방 들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할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목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 전 목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7절 8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을 우리는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되게 중요한 말씀이 17장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초심일치 하려고 늘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부패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또 폐부, 콩팥까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다 되도록 보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를 향한 예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5장까지 계속 이 유다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레미야는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그발 강가 바벨론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편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밭도 일구어라.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살아라.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가족들과 생이별하면서
또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은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쇠사슬에 물겨 짐승처럼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사로잡아간 이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김정은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저기 소련의 러시아의 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그 축복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데도 별로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푸틴을 축복하라면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그냥 설교를 다시 다 해야 되겠네요. 예, 한번 예레미야 시리즈로 그냥 오래되긴 했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그럼 이것은 한번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국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의 후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다 예언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 후기 추가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 누구? 지금까지 숱하게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다니엘서에도 또 나와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이름도 별로 안 이쁘잖아요. 갓네살, 느부갓네살. 외우세요.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갔을까요?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은 3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특히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게 되면 3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까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5년 요야김 때 1차로 포로를 끌려갔을 때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고요. 2차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때 멸망해서 다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역시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멸망 후에 한 번 더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게 언제였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은 백성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 자, 느부갓네살이 잡아가는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은 597년 1차를 뺀 거예요. 여기는요. 2차부터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586년이 있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제23년 581년 멸망한 이후에도 한 번 더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모두 몇 번 끌고 갔다? 4번 끌고 갔습니다. 여기는 605년에 끌고 간 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역대하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포로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철저하게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입니까?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돌이킴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한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단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당신의 궁유를,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노를 품는 것을 더 이상 품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회복, 돌아와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30장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거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언급하며 또 강조합니다.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 후에 주어질 회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타락한 백성,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 할 수 없이 채찍을 때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나서 마음 아파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지만 때려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GOP에서 군부됐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별 생각, 나쁜 생각을 다 품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면서 찾아서 읽으라 그러셔서 제가 찾아서 읽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당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줬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 기도하며 믿음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세상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